선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창적인 광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경영자가 기막힌 제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아주 멋진 집으로 방은 4개가 있고 전망도 기가 막히게 좋고 직장도 가깝고 자녀들의 학교도 가까운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집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집을 방문하거든 이 집은 공짜 건축회사가 지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은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사한 지 반년 동안은 오는 손님들에게 부지런히 이 집은 공짜 건축회사가 지어서 공짜로 준 집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이룰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경험이 말해 주듯이 이제 점차 집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 집을 지어주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제 점점 지겨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짜 건축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만일 처음에 약속한 대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 넣겠다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소. 아마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짜 건축회사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즉시 다른 사람을 대신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렸던 특별한 위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행운을 쉽게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과 선물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그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셔서 특별한 축복을 주고 선물을 주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로 대치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집 한 채만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경고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축복들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밖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게 되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중요한 주제들이 크게 울립니다.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 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에 관계된 구절입니다. 아합 왕의 통치시키는 주전 874년부터 852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대략 주전 870년경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시하였습니다. 그는 시돈 출신의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열광적인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시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심히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아합 왕은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건립하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세라 역시 시돈으로부터 수입한 여신입니다. 또한 아합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였다는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열왕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즉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리고를 재건하였습니다. 아합 왕 이전 약 2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부수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파괴된 도시 여리고성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시요 방패가 된다는 기념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무시하고 신하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경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언약의 축복들을 걷어가시게 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발 가뭄, 장렬하는 더위, 그리고 기근 뿐이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언약의 축복 대신에 찾아왔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바알신만 섬긴 아합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있을 가뭄은 단지 일기예언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기후적인 고난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이 비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이 헛된 우상이며 모든 자연의 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그릿 지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으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바싹 마르게 됩니다. 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로 떠나가셨을까요?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이라 하면 악녀 이세벨의 출신지였습니다. 이세벨은 그녀의 불경건한 바알 숭배를 가지고 시돈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떠나 정반대로 시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환된 것입니다. 시돈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돈 땅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밖에 있던 한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부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엘리야는 이스라엘 국경 너머 시돈 땅 작은 마을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한 여인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굴욕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리게 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왔습니다. 그곳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진의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영토 안에 엘리야를 위하여 한 장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한발과 가뭄은 시돈 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물과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가진 최후의 떡 한 조각마저 요구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당신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언약의 축복은 언약의 요구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요구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 과부는 단순한 신뢰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와 식구들에게 생명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즉 밥과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해야 할 것입니다. 사르밧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잊어버렸던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떡의 관계, 주님을 섬기는 일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사르밧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던 생명의 원리, 삶이 보존되는 원리를 그 과부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넌센스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자 예수님은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사람들로 대치시키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서 있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길을 먼저 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과 삶은 언약의 요구를 지킬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온갖 바알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경배하든지 자기들의 권세를 경배하든지 자기들의 학문을 경배하든지 간에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임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 신들과 거짓 안전은 생명을, 우리의 삶을 부패시키며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과 생명을 창조하며 양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공짜 건축회사로부터 집 한 채를 거저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집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돈이나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얻는다면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공짜로 받는다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